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신앙인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성이나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귀감이 되는 훌륭한 신앙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 콜롬비아 호를 띄운 적이 있었죠. 2003년 2월 달이었는데, 물론 이제 1월 달에 띄어서 2월 1일 날 돌아오는 중에 대기권 진입을 할 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한 곳에 구멍이 났고 그 구멍 때문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명의 승무원들이 전부 다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2003년도에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에서는 아주 초상집이었죠. 발칵 뒤집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전문가, 세계 최대의 과학자들 집단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아주 정신을 거기에 다 쏟고 있었는데, 수백만 만 불을 쓰면서도 그 원인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낸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한국 출신 미국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이제 금속공학 공부를 하고 여기 UC 어바인 대학에서 우주 열공학을 공부를 한 분인데, 이분은 아무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해낸 것은 자신의 지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잘했던 분이었습니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 몸을 담아서 그동안 34년째 그 교회를 섬겨왔던 분이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섬겨보지만 한 해 한 해 섬긴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과학자는 겸손한 자세로 조그만 개척교회를 34년 동안을 섬겨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반이면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우주선이 폭발된 직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왜냐하면 자기의 그 전공 분야잖아요,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점을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낸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분이 해내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또 아주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분이었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었고요.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나라도 식민지 국가 중에 하나였으며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부를 세웠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총독 관저가 있고 그 총독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군 복무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돈독하게 섬겼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복무 중에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들처럼요, 하루에 3번 딱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3시, 6시, 9시 이 시간을 딱 정하고 유대인처럼 기도를 했거든요. 3시는 요즘 우리 시간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간단히 보고 아마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기도를 했겠죠. 9시. 다음은 6시는 12시 정오입니다. 점심 때가 딱 되면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지금 우리 시간은 6시가 되겠죠. 3시도니까 이렇게 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신앙, 경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비록 군인이었지만 굉장히 그 성격이 아주 신앙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도우려고 애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으니까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많이 구제를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피장이라는 말은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그 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했고, 이 사람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천사 이 음성을 받은 후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하인들을 보냈죠. 요바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니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 부하들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요바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를 모시고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가 이제 오기 전에 자기 친척들을 집으로 모았습니다.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가족은 물론이죠. 그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를 자기 큰 관저에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백부장이 항상 부하들에게 인사를 받고 격려를 받아왔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오자 놀랍게도 그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로마의 그 고급 장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식민 통치 국가 이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맞이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것은 대단한,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를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몇 가지 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힘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저 서북부 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부 수도라고 할 만큼 중요한 도시였고 거기에 군 총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곳에서 이제 그 총독을 호위하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1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고넬료는 경건하여 그래가지고 거룩하 이 말이죠. 온 집으로 더불어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요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날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은 이 3번씩 기도하는 중에 이 9시 기도 시간, 마지막 기도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보면 1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첫째로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구제입니다. 구제는 도움을 베푸는 거잖아요.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혼자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베풀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보시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말씀한다면은 이거는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만나는 순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는 그만큼 거리가 아주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감히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태양빛보다 더 밝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태양빛을 보다가는 실명합니다. 너무 밝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고넬료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죄인과 죄인으로 아무런 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고넬료와 대화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파송하실 때, 보내실 때 그 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무릎에 앞에 엎드려서 그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선행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해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면 좋지만 형편에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집에서도 좋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기도 생활 시작 때 또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이, 우리는 뭐 3번뿐 아니라 5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우리가 형편다른 대로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제죠. 선한 우리의 활동입니다. 이 구제는 항상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말로서 배려할 수 있고 생각으로 배려할 수 있고 선행으로 배려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 쉐어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넬료가 자 베드로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지요? 우선 가족들을 모았어요.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저택이 컸겠죠. 그리고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놓고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던 중에 이런 내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이리 올 터이니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준비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들을 자세를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잘 해도 배가 고파야 맛이 있잖아요. 인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내가 배부르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별 맛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하면 비록 많은 반찬이 아니어도 인류 요리가 아니어도 그렇게 꿀맛처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바쁜 일,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등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것이 귀 밖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면 은혜를 좀 많이 받을까 답답하다 생각하고 유명한 그런 부흥에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그런 훌륭한 분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들어보기도 하고 발버둥을 치긴 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는가?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비어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라면 어린 아이가 몇 마디 말을 해주어도 그 말 속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넬료의 좋은 자세는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자녀들도 모으고 가까이 있는 친척들도 모으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나 혼자만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만 천국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우선 가족부터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우리 천국에 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그 사원들의 전도에 좋은 기회잖아요. 여기 우리 유성일 목사님이 근무했던 것이 한국 전기회, 전력공사, 전기회사였거든요. 그 안에 신우회가 있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한국에 많은 회사들이 신우회가 있습니다. 신우회는 믿는 자들이 그 시간을 내서, 틈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선교도 서포트하고 이런 그 그룹들이거든요. 그때 그 사모님 되는 신필이 선교사님을 러시아로 보낼 때 신우회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격려한다면 그 사업의 현장이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그런 기도도 하시고 벽에다가 좋은 성경 글귀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 읽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가정에가 바로 전도의 좋은 현장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같이 우리 기도하자.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고넬료가 바로 그런 좋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부흥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이 고넬료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는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를 영접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니 자기의 그 신분 있잖아요. 백부장 고급 장교잖아요. 그동안 인사를 받아오고 살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계급도 없고 뭐 유명 인사도 아니고 무명의 사람, 그것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의 겸손의 미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참 기뻐하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 무능함을 고백하는 겸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 이런 자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시죠? 유대 초대 왕. 이 사울이 젊은 청년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요,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권력이 들어왔습니다. 군인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힘도 있고 돈도 많아지고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누구나 겸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힘이 점점 그에게 강해지고 없던 재산도 늘어지고 또 이름도 나고 명성도 얻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지게 되었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보면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도 자기가 왕이니까 왕도 할 수 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또 나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울은 외부적으로는 번창했는데 내부적으로 점점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도
것도 물론 화려하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인격, 인품, 신앙 인격, 이것이 잘 갖추어지고 겸손하고 또 믿음에 서 있게 되면 그는 쓰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그 속 사람이 망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자만하게 되고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물질을 과신하게 되다 보면 그동안 쌓아오는 모든 명성, 모든 그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젊을 때 고생해서 잘 이루어놓은 공든탑이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아질수록 더 삼가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점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데 그는 겸손하고 온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넬료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하자.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임종하는 자들을 여러 번 찾아가면서 마지막 제가 해줄 수 있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 기도가 잘 이렇게 상달이 되는 걸 막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 임종자도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조용하게 고통 없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내 기도가 우리는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는 생활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제 생활이죠. 베푸는 생활이죠. 선한 생활이죠. 선한 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열매는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 어떤 기쁨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은 바로 구제의 은사를 활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 집은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손님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비결이 뭔가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할 때 안 끊어지거든요.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집 복된 집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건강도 약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자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저도 그렇고. 그런데 별거 아닌 가지고 너무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콜롬비아호가 이렇게 폭발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거를 원인을 찾을까, 저런 일이 다시 없게 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정재성 씨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딱 발견한 다음에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